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처한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살피신 엘로이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겨내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염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세다는 뜻입니다. 델타도 무서운데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더 세고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에 교회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목회가 길을 잃었어요. 찬양대도 포기했고요. 신방도 멈춰 섰습니다. 전도도 나가서 할 수 없고요. 소그룹도 포기했고 주일 점심 식사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붙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나와 드리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비대면 예배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든 것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제일 우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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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예배만큼은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순간이 와도 예배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도 예배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하자. 예배를 우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은 노아의 얘기입니다. 이제 홍수가 멈췄습니다. 땅에 샘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에 모든 물이 쏟아지고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찼어요. 물바다였어요. 이제 물이 다 빠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마른 땅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며칠 만입니까? 정확히 377일 만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만나고 또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을 밟기까지는 377일, 1년 365일하고도 12일이 더 걸렸습니다. 참 사무치게 기다리던 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마른 땅을 밟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했죠? 밥부터 해먹었습니까? 살 집을 먼저 지었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377일 만에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집 장막을 먼저 친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도 19경인데 바베큐 파티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먼저 제단 쌓았어요. 첫째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밥 먹었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600km를 달려서 구비구비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행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 쌓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장소로 옮겨서도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 쳤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 일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브라함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제단에 동그라미하고 1이라고 쓰고요, 장막에 세모하고 2라고 쓰시고 우물에 네모하고 3이라고 쓰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어디를 가든 첫째가 제단이었어요. 첫째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장막은 가정을 챙긴 거죠. 셋째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뭐 사업, 또 직장, 생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도 첫째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째가 뭐예요? 가정이 첫째죠. 가족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먹고 살 생업이죠. 셋째는 두 번째가 가정이고,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사업이고, 셋째가 맨 마지막이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까? 하지만 축복받은 성경의 사람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첫째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배 타고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집을 먼저 건축했지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했고 마을 중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운 미국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우선순위이고 믿는 자에 마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4차 대유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휴가 가요 안 가요? 휴가 가요 안 가요? 김포공항 가보세요. 거기는 거리두기 없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속초여행 고속버스 다 매진입니다.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것 다 합니다. 코로나지만 휴가 가고 만날 사람 또 다 만나고요, 영화 보고요, 나훈아 콘서트장에 4,000명이 모였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예배를 가장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첫 번째로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우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둘째, 억지가 아닌 따라합니다. 자원함으로 예배하자.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물론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하지만 제단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벨부터 노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단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서 노아가 제단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단 쌓아라, 제사 드려라 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단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고 제사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았는데 노아가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제단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억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요즘 참 폭염입니다. 코로나는 연일 확진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분만 아멘해 보세요. 폭염이고 참 무덥고 살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힘을 얻는다 해서 예배하는 분만 아멘해 보세요. 나는 이 달달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용기 얻고 힘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분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합니까? 누가 시켜서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해서입니까? 사랑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시켜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배를 체해요. 예배가 얹혀요. 맺혀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감사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습관 따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영화보다 더 좋고 예배가 TV 드라마보다 더 좋아서 예배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등산도 좋고 당구도 좋고 골프도 좋고 또 낚시하고 맛집 투어도 좋지만 그보다 예배가 더 좋고 더 만족되고 더 행복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만족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셋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하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예배의 정석대로 예배했습니다. 8장 20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예배 정석이에요. 전에 사용했던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예배의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막 교회 모여가지고 북적북적거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반바지 입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배가 좋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런 예배를 더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안 좋아할까요? 안 받으실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노아가 드리는 예배의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의 향기, 예배가 향기되어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사랑 여러분, 예배의 정석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염병 상황이에요. 이멀전시, 위기 상황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전염이 된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교회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많은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참 이 생명이 위협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임시적이지만 성도의 건강과 생명,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기억하면서 온라인으로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죽으나 사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저는 확진 걸려 죽더라도 예배하겠습니다.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그 순수한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이 국가가 예배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온라인 비대면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뜨거운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사랑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평상시에 종교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예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교회에 예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체포해 간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 상황이에요. 중세 유럽 교회가 왜 몰락하게 된 줄 아십니까? 14세기 흑사병에 창궐했을 때 중세 교회의 그 사제들, 지도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믿음을 앞장세우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어요. 좁은 성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막 모이게 했던 거예요. 흑사병은 공기로 전파되고 침으로, 타액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고, 또 흑사병의 수포 전파자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가 되었던 거죠. 결국 교회는 세간의 비방거리가 되었고요, 그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교회는 쇠약해져 갔고, 결국 종교개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을 교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염병을 특별 관리하는 것을 봅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나병, 한센병이 의심되면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격리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의심되면은 며칠 격리를 시키죠? 2주 14일 격리시킵니다. 근데 3,500년 전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전염병이 의심되면 14일 격리시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입에서 나오는 침이 남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침은 지금의 마스크를 쓰라는 방역수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참 신기한 것은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며 먹지 말라고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 이름 쭉 나오죠. 근데 하나같이 모두 전염병의 숙주 역할을 하는 동물들의 이름이 쪽집게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낙타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낙타는 바로 메르스의 숙주 아닙니까? 돼지 열병, 돼지 독감의 숙주고요, 물수리와 갈매기는 조류 독감의 숙주가 되고요, 쥐, 패스트, 흑사병의 숙주고요, 박쥐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반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주범이 박쥐냐 사반이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는데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이 인수, 동물과 사람의 공통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의 숙주 역할을 하는 이름이 레위기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현대의학자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전염병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중보건에 앞장설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하면서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울 때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협조해서 우리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시기에 과연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임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입니다. 사모하는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간절하게 해요. 진실되게 해요. 진정성 있게 해요. 믿음으로요. 영과 진리로 깨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되고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대한교회 모여라 하면 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도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교회 안 나오면은 그것은 변질이에요. 그때도 안 나오면 변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모이라 할 때 더 순수한 믿음 가지고, 더 단단한 믿음 가지고 다 변화되어서 다 모이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온 가족이 집을 교회 삼아 가정 예배로 드린다. 둘째입니다. 읽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단정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예배할지라도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겠습니다. 셋째, 읽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킹스밴드와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연다. 예배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도 늦게 오는 분은 항상 늦게 오는데 온라인 예배도 똑같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10분 전에 킹스밴드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예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넷째, 따라 읽습니다. 예배를 현장 예배처럼 동일하게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송축회 내용은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합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 순서를 현장 예배처럼 똑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와 출석 체크를 꼭 한다. 채팅방에서 예배에 반응하고 표현한다. 제가 보니까 제가 켜놨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은 오늘 3부 예배는 좀 적네요. 2부 예배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출석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누가 예배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교구 전사님 목사님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체크해 주시고요. 아멘이라고 쓰시고 거기 한마디 더 써주세요. 인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적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멘. 그래서 이 채팅방이 와글와글 시끌벅적한 그런 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헌금은 헌금 시간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려도 헌금이 변질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헌금으로 교회를 더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중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듣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일 설교가, 여러분 주일 설교가 하나님이 이 시간 이번 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그래요? 근데 붙잡아야 되는데 일어서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려요. 한가할 때, 시간 될 때, 운전할 때, 또 만보 걸을 때요, 등산할 때요, 또 지하철 탈 때요, 대한교회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해서 다시 한번 설교 또 듣기를 하시 바랍니다.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 3분 은혜로 편집해서 또 저희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 은혜 말씀으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를 앞장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폭염과 코로나의 전염병 위협을 반드시 기필코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 그때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때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배합니다. 주여 나를 예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억하게